말씀은 신약 성경 24쪽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시간 문정남 최미숙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가정과 모든 행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안경을 썼어요. 왜 썼을까요? 눈이 나빠서.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제 아내가 이제 노안이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글을 잘 못 보고 멀리 있는 걸 못 보고 절절 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돋보기성 안경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부터 안경을 써가지고 지금은 벗으면 안 보입니다. 멀리 웬만큼 떨어진 건 안 보여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저는 안경 벗으면 오히려 이 성경책 이런 건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막 집중해서 책을 읽거나 뭘 볼 때에는 안경 벗고 봅니다. 이 본다라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을 시각, 본다라는 것에 다 대입해서 말씀드린다고 자주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여러 오감을 맛보는 것들을 다 본다라고 갖다 붙여요. 먹어 본다, 가 본다, 해 본다. 그래서 본다는 사실 시각적인 경험을 본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시각이 아닌 다른 것에도 본다라는 말을 덧붙여가지고 시각적인 요소까지 덧붙여요. 들어본다, 그렇죠? 먹어본다. 그만큼 이 본다라는 것,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잘 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단히 허점이 많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봐요. 그래서 제대로 볼까요? 못 봅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 봐도 10사람 모여서 똑같은 거 보여주고 말하라면 큰 틀에서는 그렇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설명하라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당까지 오시면서 지나친 사람, 여러분 지나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아니 분명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보던 베드로가 엉뚱한 걸 봐서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세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소위 풍랑, 파도가 치게 되어지는 게 물결이 막 출렁거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작은 배들은 뒤집히고 물에 빠져. 짧은 거리라면 수영을 하여서 육지로 올 수 있지만 바다 한가운데 멀리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리 수영에 능한 사람이라도 힘들어져요. 목숨을 잃기 쉬워져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배 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심하라, 나 예수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그러자 그 배에 있었던 12제자 가운데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왜요? 자신이 늘 따르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대단히 신기했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나 예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니까 걸어오셨고, 눈에 보았고, 분명히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봤어요. 물 위를, 갈릴리 바다 그 물 위를 한밤중 캄캄할 때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보자마자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도록 저더러 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오라, 내게로 와라 그래.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이 타고 있던 흔들거리는 배에서 내려서 한 발짝 물 위에 싹 발을 디뎠는데, 평소 같으면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물 위에 부력이 생겼는지 힘이 생기고 한 발, 두 발 예수님께 걸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머지 11 제자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와, 세상에. 베드로 자신은 뿌듯하게, 세상에 내가 전에 어부로서 이 갈릴리 바다를 배로만 지나다녀 봤지 걸어서 가보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머지 11제자들은 부러워 죽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베드로처럼 걸을 수 있을까?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요. 오라 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발 두 발 걸어갈 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바람을 보고,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원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공기의 이동이 바람이에요. 바람은 원래 안 보이는데, 다만 먼지 같은 것이 날리고, 나뭇잎 같은 것이 날리고 물건들이 날리니까 날아가는구나 보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느껴지니까, 부는 게 느껴지니까. 또 여기 보니까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바람을 봤다는 게 무슨 그 한밤중에 바람이, 그나마 낮에도 아니고 한밤중에 무슨 바람이 보이겠어요? 그게 뭘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봤다라는 것은 바람으로 말미암는 파도를, 물결을 보고,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또 하나를 뭘 봤을까요? 들었겠죠. 바람 소리.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그리고 옆에서 찰싹거리는 물결, 감각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빠져들게 되었다 그랬어요. 30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에 푹 들어간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빠져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빠져들게 만드셨을까? 왜 오라고 하셔서 빠지게 만드셨을까?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오라고 하지 마시던지, 오라고 하셨으면 빠지지 않게 해주시던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빠진다라는 건 뭐죠?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그 넓은 호수이지만 바다처럼 넓은, 그래서 바다라고 표현하는 그 한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어요? 왜 여기 무서워했을까요? 죽을까 봐.
사람에게 있어 제일 큰 공포는 죽음 때문이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빠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당연히 두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라고 하시고 그러면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빠질 것을 아신다면 차라리 오지 말아라, 내가 갈 테니까 오지 말아라 하시던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하시던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죽어가는 베드로는 아우성치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배에 있던 제자들은 요즘 표현대로 멘붕이에요, 멘붕. 아니 저러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잘 믿게 해주셔서 교회 나오게 해주셨으면 잘 믿고 잘 되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아예 믿지 않고 세상 마음대로 살게 해주시던지, 둘 중에 하나 해주셔야지. 교회 나와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믿게는 해주셨는데, 가만히 보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고, 어떨 때는 더 억울하고 더 힘든 일들이 많아요. 불편한 요소들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어떤 거는 또 하고 싶지 않은데 할아야 되는 것도 많고,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면은 계속 이제 나머지 생은 이 땅에서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현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염려, 걱정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오라고 하셔서 주님 곁으로만 가면은 모든 문제들이 다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가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엉뚱한 데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오라고 하셔서 갔어요. 그냥 베드로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고집대로 그냥 무조건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걸어갔습니까? 오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있어라 했는데 고집 피우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오라고 하셔서 그래서 갔는데 왜 빠지느냐고요. 우리를 오라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교회당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렵냐고요. 왜 힘든 일이 생기느냐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별반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좀 믿음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했나, 그래서 더 열심을 내보는데 거기에 따른 많은 부작용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갈등 요소가 더 많아요. 불안 요소가 더 많아져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어떤 그런 마음의 평안도 없고, 또 때때로 어떤 부분들이 해결되어져서 감사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엄청난 일들이 또 다가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한가운데 있어요. 파도 치고 바람 불고 출렁거리고 빠져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출렁거리는 배 안에 있고, 그래서 오라 그래서 발을 딛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흔들거리고 있고 여전히 불안하고, 그러다가 또
빠져들어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름 위를 걷듯이 붕붕거리면서 척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눈만 감고 몇 마디 기도만 하면 척척척 잘 이루어지고, 교회만 나오면 뭐 원하던 일들이 척척척 형통해지고 잘 되어지고, 아팠던 병도 싹 사라지고, 원했던 일들이 척척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빠져들어간다고요. 어디서요? 예수님 앞에서.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갔어요? 예수님 등지고 다른 데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주하면서 갔어요.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왜 빠지느냐고요? 왜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의 덕제 대상이 되어지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느냐고요? 왜 빠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은 다 알고 계셨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듣는 것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말씀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라고 하신, 불러주신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바람을 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힘든 것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빠지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실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좌절의 그 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제일 열심으로 섬겼던 제자예요. 누구보다 앞서서 이렇게 다른 제자들 아직도 덜덜 떨고 있는 그때에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며 갈까요?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했던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소극적으로 뭐 눈치 보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름 열심을 가졌고, 나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했고, 주님께 요구해서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할 만큼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빠져들어갔다니까는요. 왜요? 예수님 보지 않고 뭘 봤기 때문에? 바람을 보고. 오라, 예수님 바라보고 갈까요? 오라고 해주세요 오라 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예수님 바라봤어요. 다른 거 안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바람 부는 것도 안 들렸고, 파도 치는 것도 안 들렸고, 안 보였고, 출렁거리는 것도 먼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나아갈 때는 기적 가운데 기적인 초자연적인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순간적으로 바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한계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서워, 두려움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주님은 나만 바라보아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현재 있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것과 아픔과 내 약점과 단점과 부족함, 그거 바라보면 소망 없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31절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 보는 자리에서, 보는 시선에서 다른 것을 보는 게 의심이에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 위도 걸을 수 있는데 순간 흔들려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처지만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 적은 작은 모습이에요. 분명히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다, 내가 있으니 책임져 주마,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적도 체험했어요. 물 위를 걸었잖아요. 소위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흔들려서, 뭐 길게 바라보고 아니에요. 바람을 보고라는 건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그런 물결 때문에, 순간적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때문에, 발끝으로 느껴지는 그 물결, 그것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 빠졌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지만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건져주시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의도하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과정들, 모든 것들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 의도하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삶의 그런 파도를 만나고 삶의 은혜도 경험하고 은혜 받은 즉시 또 추락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때로 주님의 책망을 듣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다. 이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기적만 체험하고 늘 새로운 것만 늘 체험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은혜가 아니고, 빠져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쩔 줄 몰라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는 그런 상황에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시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꾸짖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버린 자식은 상관하지 않아요. 누구를 꾸짖고 책망하죠?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내 관심의 대상은 잘못하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기적이나 은혜나 절망이나 좌절은 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내가 한때 은혜 받았다 그래서 계속 갈까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 절망이 끝없이 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파도라는 것이 있죠. 출렁거리는 거예요. 출렁거리는 거예요. 높은 자리도 있고 낮은 자리도 있어요. 인생은 파도같이 출렁거려요. 그때마다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세상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름대로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또 세상 가운데서 어떤 한 존재로서 열심히 살다가 낙심할 일들 많아요. 힘든 일 부지기수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착 가라앉는 일들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의 정체기를 맞이하기도 해요. 때때로 회의기라고 그러죠. 의심이 들기도 해요. 내가 믿는 거야?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야?
주님을 보다가도 세상을 더 많이 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의식하고 좌절하고 비교하다가 자기를 쥐어뜯고 자꾸 비교해 보니까 내가 참 못난 사람 같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 잘나고 똑똑하고 돈도 많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생긴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대면대면인 것 같고, 나를 보고 세상 보면 소망 없어요. 교회는, 곧 성도는 주님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생활은,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죠? 그 넓은 꽃잎, 둥그런 이게 햇빛을 따라서, 그렇죠? 햇빛을 따라 돌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그래요. 결국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도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주바라기여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교회는 주바라기예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세상 바라보는 공동체 아니에요. 현실 바라보는 공동체 아니에요. 그렇다고 현실 외면하고 타조처럼 쳐박아라,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인식하되, 그런 상황은 인식하되, 그런 모든 상황,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현실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목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해결해 주실 주님 바라보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이고 삶의 태도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자세예요.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 모든 그런 물결 파도 치듯이 풍랑으로 다가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바람 보고 파도 보고 상황 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면 빠져들어가요. 무엇으로요? 절망의 바다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인용하지만 갓난 아기는 엄마만 보면 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엄마만 있으면 돼. 주변에 무슨 뭐가 터지고 뭐가 지나가고 아무 상관 안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가 터졌는지, 무슨 사고가 났는지, 불이 났는지, 뭐 했는지 아무 상관 안 해. 엄마만 보이면 돼. 그럼 해결되어져요. 먹는 문제 해결되어지죠. 입는 문제 해결되어지죠. 자는 문제 해결되어지죠. 다 보살펴 주는데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엄마면 돼.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주변에 상황들이 안 일어나요? 주변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바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된다고요? 주님 봐야 돼요. 주님. 여기 주여 주님이시면 그럼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 그 주님, 내가 바라봐 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바라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그런 주님께 나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의식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이 상황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이 상황에 나를 손잡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주바라기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소리 질렀다. 절박한 기도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렵거든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때 다시 빠져들어가니까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누굴 바라봤다고요? 뭘 봤어요? 주여! 주님 바라봤어요. 그때서야. 그리고 뭐 했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어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 주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게 본질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없고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없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믿음 위에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만 계속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책망은 받으셨지만 붙잡아 일으키시고 배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리고 바람이 그치는 그런 평온과 안정과 모든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살맛나지 않을 때 어떻게 살맛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엄청난 고행을 해야 되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내 마음만 아뢰세요. 내 필요만 아뢰세요. 그러면 즉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바다로 이끌어 주시고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모든 자리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바라기 신앙, 주님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어렵고 힘들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주바라기 교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주바라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